목마름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금방 새 장갑 한 컬레를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꼈던 장갑은 너덜너덜해져서 살을 내는 겨울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두루 다니면서 마음에 꼭 드는 장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갑을 뒤적거렸는지는 모릅니다. 손에 끼워 본 것만 해도 10개는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장갑이라고 다 장갑이 아닙니다. 손에 맞지 않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장갑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점원 덕분입니다. 계산대 아래를 뒤지더니 아직 포장도 풀지 않은 새 제품을 꺼내 놓았습니다. 한눈에도 그토록 찾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얼른 값을 치르고 쇼핑백에 넣어 가게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아침길을 가면서 새 장갑 낄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 구석에 선 채로 플라스틱 포장을 뜯어낸 다음 푹신한 양모 장갑 속으로 손을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웬걸 손가락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손가락을 장갑 손가락 속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니 손가락이 들어갈 입구에 죄다 박음질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불량품을 내보낸 걸까요? 가게에서 물건을 받을 때 잘 살펴보지 않은 모양인가 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가락을 끼울 수가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주먹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손가락은 안 됩니다. 까짓것 문제없어 속으로 생각합니다. 대충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주먹을 쥔 채 장갑을 낍니다. 장갑 손가락은 힘없이 덜렁거립니다. 장갑을 살 때 생각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손이 따뜻해졌으니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아쥔 손에 포근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동상이 걸릴 염려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갑 안에 그어진 손으로 신문을 집어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신발끈을 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아니라 편자를 박은 말발굽처럼 느껴질 게 틀림없습니다. 반가워서 손을 흔들어도 상대방은 주먹을 흔든다고 생각할 겁니다. 연필을 쥐거나 휴대전화 다이얼을 누르는 일 따위는 꿈도 못 꿉니다. 장갑 손가락은 펄럭이는 양모 덩어리일 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손가락을 쭉 펴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나뭇잎을 모으거나 이웃과 악수를 나눌 때처럼 말입니다. 장갑에 쑤셔놓은 주먹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일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기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잘 자라고 궁둥이도 툭툭 쳐주어야 합니다. 에이즈 때문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집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폭발 직전까지 간 직장인에게는 무언가 소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손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장갑 속에 든 손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알아채기 힘들 만큼 조용히 오시기도 하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손가락을 우리 삶에 밀어 넣으십니다. 주님이 지배하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혀를 데려다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발을 데려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곳을 차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눈과 얼굴과 손을 사용하셔서 눈물 흘리고 웃음 짓고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 과정이 대단히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툭하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어렵지 않게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 강림절보다 성금요일에 더 익숙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인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 대신 사십니다. 구세주로서 그분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대속과 화해란 아주 익숙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방 말수가 줄어들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행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고 가르치셨으며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필자들은 성령님을 설명할 때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의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이케오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에서 나왔습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머무는 것과 같이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11절.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르면 바울의 말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노하시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더 깊이 주관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손가락 한두 개나 주먹 하나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장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두 내게 다오. 많은 시간, 많은 재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다. 나는 너의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소용없다. 이쪽 저쪽으로 조금씩 가지를 잘라내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나무 전체가 필요할 뿐이다. 온전한 자아를 다오. 순전하든 사악하든 마음에 품고 있는 갈망 전체를 다오. 내가 새로운 자아를 내게 주겠다. 아니, 나 자신을 주겠다. 내 의지가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목록을 작성해 봅시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끝까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까? 구멍이 막혀서 손가락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는 없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혀부터 시작합시다. 사실을 과장하는 습관이 있던가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지저분한 이야기를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창고에다 분노를 채워두고 있나요? 비생산적이고 게으른가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셨나요? 그렇다면 바울 선생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이건 그 양반이 만든 목록이니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
자신의 행동이 성령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삶을 돌아보십시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우리 생활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구 결승전을 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엉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가다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안테나 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퍽퍽 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유선 방송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결론은 송출된 신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집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마침내 애프터 서비스 담당자가 와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한시바삐 신기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꼬리에 고리무늬가 있는 고양이 기억나요? 다락방에서 후다닥거리며 뛰어다녀서 신경 쓰이게 만들던 녀석 있잖아요. 아마 일주일 전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무언가가 털 달린 발로 타닥거리며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충 퇴치 용역업체 직원을 불렀더니 고양이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말썽꾸는 복슬복슬 털이 나고 동그란 얼굴을 가진 고양이과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덫을 놓았고 곧 효과가 있어서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용역업체 직원이 고양이를 잡아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이틀쯤 덫에 걸린 고양이는 그렇게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고양이 관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난리를 치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선 고양이들은 메이저리그 그 야구 경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다락방에 앉아 케이블을 물어뜯는 바람에 경기를 토막토막 끊어서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철망으로 된 덫은 고양이 코가 빠져나오기 적당할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보스턴이 뉴욕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짐승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녀석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짐승 몇 마리씩은 가지고 삽니다. 어떤 짐승인지는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시기심일 수도 있고 고집, 탐욕, 근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그놈들이 내는 소리가 신경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덫을 놓기도 합니다. 욱하는 성질을 죽여야지. 나쁜 습관을 떨쳐버려야지.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못된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해충 퇴치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놈들을 쫓아내달라고 부탁드리십시오.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